다 먹어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아는, 늘 그들의 마음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먹을 게 있거나 또 나눌 게 있을 때 성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닐까요? 이기적이고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대형화되어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조용히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추구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교회가 이 땅에 다 필요한데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 공동체를 나아갈 때 여기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니까, 조용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아무도 나한테 터치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과는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녹아들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된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그저 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색낼 일이 전혀 아닌 것은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 그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영혼에게 유익하다면 기꺼이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편안한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고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또 한 가지 메시지는요, 나의 자금과 나의 약함이 또 다른 이들에게 좋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반전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죽음은 슬픈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과 슬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 많이 하나님께 던지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방식으로 우리 아픔에, 우리 슬픔에 응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식의 답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답하신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는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예수님화 되어져 있는 거고 조금 더 정금처럼 만들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 아픈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너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들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음과 고통 또한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듯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삶에 버릴 게 참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슬픔도 눈물도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죽음도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죽음이 유익합니까?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내가 깨트려지고 사라질 때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씨앗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감춰지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들은요, 소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안락해지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직장이 잘 되고 내 삶이 승승장구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여러분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은 주어집니다. 근데 그 복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절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가? 그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는가? 나는 이 아픔과 슬픔의 터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는가? 그래서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대된 삶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먹는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먹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걸로 또 스트레스 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좀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단 거 땡긴다고 또 많이 단 거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먹기 위해서 하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을 먹으면서 지금 먹고 있으면서 뭘 걱정을 하죠? 저녁 메뉴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녁은 뭘 먹지? 저녁 먹으면 내일은 또 뭘 먹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먹고 있는, 지금 먹고 있는 것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내일은 못 먹고 저녁은 못 먹지?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보면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입이 좀 짧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편식하십니까? 아니면 뭐든지 잘 드십니까? 아이 입맛입니까? 아니면 뭐든지 잘 드십니까? 가끔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입이 짧다고. 안 짧습니다. 자꾸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시는데 전 입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양이 적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막 가족끼리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친밀하지 않는 분들과 먹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이 저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만 내가 좋아하는 게 나왔네?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냐면 일단 맛이 있는 것을 맨 나중에 음미하기 위해서 맛 없는 것부터, 사이드에 있는 것부터 먼저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죠? 그 맛있는 거,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 별로 맛없는 사이드를 다 치워놓으라
라고 하면서 음미하면서 먹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양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사이드 메뉴를 먹다 보니까 정작 맛있는 것에 대한 맛을 못 느끼고 억지로 막 놓고 있는,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 이제 전략, 집중 공략법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먼저 먹고 그걸 먹었는데 배가 차버리면 사이드에 있는 것을 일단 과감하게 포기하고, 만일 맛있는 걸 먼저 먹었는데 배가 좀 덜 차면 사이드도 뭐 하고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종종 목사님은 입이 짧은 것 같다. 다 먹습니다. 뱀과 쥐만 빼고 다 먹습니다. 다 먹어봤고. 네.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음식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대식가들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식 먹어보는 즐거움으로,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할 때에도 이렇게 자연을 보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를 도는 것을 중점을 두고 관광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음식을 또 중점으로 여행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식가들은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음식들의 맛을 보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음식에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근데 소위 편식하는 분들은 중국에 가서도 미국 가서도 뭘 먹죠? 고추장을 먹고 저 같은 사람은 김치를 먹습니다. 김치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쌈장에 찍어 먹고 초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음식을 보면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특정한 어떤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죠.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긴 본문의 내용에 참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두 차례 나눠서 할지 한 번에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우리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거의 절반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성경을 한번 끝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요즘에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빨리빨리 가볍게 좀 스킵할 때는 좀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좀 긴 본문이었지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요,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성경이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하나하나 써 내려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키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한 사람을 성경이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절이 참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달리아 백부장이 고넬료뿐이었겠습니까? 그보다 더 직급이 높은 천부장도 있었는데 성경이 이 고넬료로 가는 사람의 인생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만큼 그의 삶에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도와 교회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한 여인의 사건도 함께 기념하라고 하시는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당신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함께 들려주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을 위해서 물과 피, 생명이라고 하는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음으로 화답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너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주님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분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어쩌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너무 허비하는 것 같아,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너무나 허비하는 것 같아, 물질도 허비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애써서 본 돈을 그렇게 쏟아붓지? 왜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여가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을 때요, 제자들도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낭비하니? 왜 허비하니?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께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허비하는 듯 보이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앞서 광고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내가 처음이어서 남산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쏟아부을 때 그것에서 아까워하는 사람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쏟고 돈을 쏟아서 뭔가 사줄 때 아까워하는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결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은 다 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아까워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까워질 때가 있어요. 위험 신호가 온 거고요. 결혼하지 않을 때 아까워졌다는 얘기는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에게 쏟아부은 거 아까우십니까? 유일하게 한 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 네, 저도 안 아깝거든요. 아직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울 때는요, 뭔가 마음속에 내가 이 남자한테 이 여자한테 내가 가오니까 너무 돈을 많이 썼네, 정신이 드는 거죠. 네. 그냥 이게 도금을 사줄 건데 내가 왜 찐을 사줬네, 아유 다이아몬드도 너무 큰 거 사준 것 같아, 이런 거. 그래서 여보 언제 그 좀 팝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다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허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할 때,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너무 많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여인은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낭비했어요. 우리 주님이요, 복음이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래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낭비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낭비한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향유를 쏟아 부으셨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분에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옳은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의 삶을, 여인이 자기에게 보여줬던 행동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되어져야 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함께 들려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과 곁들여서, 그런데 말이야, 복음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쏟아 주었다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잖아. 근데 말이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단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소개해주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거나 혹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면요, 심각해지는 성도가 있고 흐뭇하고 웃음이 나는 성도들이 있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거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굴 만나든 여러분, 또 교육자들 만나면 가끔씩 그래요. 선배님,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 그럼 속으로 제가 그래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더 많아.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래? 그런 성도가 몇 명이야?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니까 입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자랑하고 싶으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삶을, 그의 이름을 성경이 지면에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이 이렇게까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걸까?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요, 2절과 4절 하반절을 근거로 보면요, 그의 삶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그의 삶이, 신앙이 경건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역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 고넬료의 이 신앙의 경건함은요, 자기 혼자만의 경건함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의 경건함이요, 가족에게 흘러들어가서 온 가족을 물들게 할 만큼의 경건이었습니다. 가족들이요, 고넬료를 보면서 그가 말 한마디 하면요, 다 귀담아 들을 정도로, 고넬료가 그랬어? 그럼 우리가 따라야지. 아버지, 어머니도, 형제들도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의 경건함이,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요, 온 가족들도 인정할 만큼의 경건함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저 눈빛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눈을 좀 마주치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면 시끄럽다,
너는 시끌 가만히 있어. 너는 저기 찌그러져 있어. 낄 때 아니야. 너 낄 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 침묵해. 너는 이제 밥 먹고 와. 나가 있어. 뭐. 아니면 무슨 회의할 때마다 너 들어와야 돼. 너 들어와. 빨리 들어와. 너가 있어야 돼. 너 의견이 중요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왜 맨날 나 없을 때 얘기해? 여러분들 그러고 계십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넬료가 가족들에게.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고넬료는요 백성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백부장이 갖는 지위와 영향력은 컸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았대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나눠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힘과 재능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배부르게 편하게 살아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능을 그것이 필요한 자들 향해서 손을 펼 줄 아는 삶을 고넬료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연약한 자들에게 그냥 구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척도가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고요.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신뢰가 가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나누지 말고 너무 많은 걸 맡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직분자들을 세울 때, 특별히 중직자를 세울 때 항상 보는 건요, 저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신가? 예배 자리에 늘 있으신가? 라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내 신앙의 척도 기준이거든요. 길고 날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모릅니다. 자꾸 내가 왜 기도 못하는지 아시죠? 이래서요.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만큼 소중한 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린 여러분 참 많은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기도에 있어서 일이 바빠졌습니다. 예전보다 제 지위가 많이 높아져서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이유가 될까요? 그럼 바쁘니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저는 그 책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시기에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바쁘다라는 이유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덜 바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네가 진짜 바빠서 못하는 거니? 그럼 내가 좀 덜 바쁘게 해줄게. 하나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온라인 기도회라는 게 있고요. 아침 예배라는 게 있어요. 왜 만들어 놨을까요? 금요 기도는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냥 다른 교회 다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서비스예요. 공짜라서 서비스에서 이렇게 선택권이 있어서 안 받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서비스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공휴일을 제외한, 금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저녁 10시 줌으로 온라인 기도회 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딱 30분밖에 안 합니다. 제가 딱 30분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은혜 받았는지 35분, 37분 하시더라고요. 뭘 할 수는 없고 딱 30분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 삶을 성경이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이유는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요 하나님께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주님이 기억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이 고넬료뿐이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뿐이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구제와 기도는 상달이 되는데 어떤 구제와 기도는 상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를 다 받아야 될 의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와 구제 속에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거잖아요. 요즘에 내 지위가 이 정도인데 사람들한테 좀 그러겠지? 좀 구제 좀 해봐.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는 하는 건 상관없어.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래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주 단순한데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기복이 없고 한결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냥 단순해요.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로 끝입니다. 주님이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기복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섬기는데 기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요 그냥 옵션이에요. 있으면 좀 좋지만 없어도 되는, 무방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목사의 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조금 좋은, 그럼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 그런 구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여러분이 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이런 삶을 추구해 간다면 하나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인물 한 인물을 소개할 때요, 감동받아라 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삶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너 추구하고 들어와라는 거예요. 너도 그런 삶을 살아라. 너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 야, 오늘 말씀 들었는데 참 고넬료 대단하지? 고넬료 무용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 먹고 끝내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고넬료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가 잘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도 여전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기도가 계속 반복이 되죠. 성경에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하거든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언제 어느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듣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기분이 좋네, 기도해야지. 오늘은 우울하니까 좀 쉴라네. 기도가 여러분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듣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막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내 기도를. 여러분, 감정이에요. 그냥 기분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기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내 기분은 별로 하나님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진리의 말씀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는 큰 말씀을 딱 붙들면요, 내 기분이 별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대부분 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말을 듣습니다. 내 생각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들리죠. 수많은 생각들을 말이라고 해요, 말. 그래서 그 하나의 말을 듣고 내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기분 나빠. 기분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수많은 말을 들을 수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인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의 말에 너무나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전히 그 기도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고넬료도 기도했지만 누구도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큼 참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그 자기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구주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다음 주에 함께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아직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너에게 주신 그것을 필요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고넬료는 자기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을 누구에게 채워주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우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를 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 주는 관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공급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복음의 소식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신 이유는요, 고넬료에게 이 사실을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보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때까지도 여러분, 고넬료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고넬료가 왜 자기에게 사람들을 보냈는지 여러분 천하의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베드로는 다 알까요? 사도니까? 베드로도 몰라요.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왜 보여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는지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데 그래요. 뭔가 다 말해봐, 다 알아. 아, 딱 그거네. 말하지 마. 거기까지만 얘기해. 내가 알아맞혀 볼게. 알아맞히면 뭐 하려고 막 자기가 자꾸 이렇게 무속인 흉내를 자꾸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들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다 듣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안 들리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함께 백화점 가서 같은 물건을 보면서도 그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서로 웃는 거예요. 여보, 이거 괜찮아? 저것도 비싼 거 고른 거 봐라. 저것도 안 들리니까 웃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 다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라고 말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막 사람들이 알아내려고 캐늘고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령하게 기도 자리에 앉아있으면 막 1000개를 오가고 모든 걸 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어떤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에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받는 게 기도일 뿐이에요.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세 사람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뭐 하래요? 따라가라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라가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질문도 커트하시네. 너무하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하죠? 잘 몇 걸음 가다가, 근데 하나님 누구예요? 조금 알려줘. 조금 알려줘. 성만 알려줘. 성만.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목사님 누구예요? 누구? 누구죠? 누구죠? 막 살짝만 알려줘. 살짝만 그 성만 알려주면 내가 할까. 그걸 알았으면 어느 지역에 사는 분인데요? 에이, 진짜 깐깐하시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막 우리 막 이건 막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베드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해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말해줄 것 같죠? 가끔씩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비밀을 자신의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할 일이 없다. 여러분, 많아요. 말 안 해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지만 분명하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되었지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알지 못했었어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살아내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보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요, 순종할 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여야지, 발을 떼야만이 걸어가면서 알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종점에 가봐야만이 비로소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게 대부분일 거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말씀 따라서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기도하러 집 발코니가 있는 곳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올라갔죠.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점심시간과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기가 있는 거죠. 아, 배가 고프네. 점심시간인데. 그럼 점심시간 준비될 동안 내 기도가 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집 주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가 고프다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이 네 기퉁이에 이 보자기 커다란 줄에 매달린 하늘에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매달린 보자기가 내려온 걸 본 거야.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잡다한 짐승이며 파충류와 새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짐승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딱 한번 딱 이렇게 보기에도 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부정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한 번도 부정한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먹기를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똑같은 메시지가요 세 차례나 반복이 되고 환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뭐지? 왜 하나님은 당신도 아는데, 그리고 나도 아는데, 저건 아닌 걸 아는데 자꾸 선을 넘는 말씀을 하시지? 저건 우리 조상 때부터 먹어오지 않았던 건데 왜 저걸 자꾸 하라고 하지?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봤는데 자꾸 왜 그걸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내 고넬료와 만남을 갖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배고파하는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보자기에 가득 담겨 있었던 수많은 생명체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부정한 자들로 봐왔어요. 죽어도 싼 개, 돼지들로 봤다 그 말입니다. 부정한 짐승들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삼기를 원하고 계셨거든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진 자들이다, 속된 자들이 아니다, 이제 깨끗해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부정했지만 이제는 깨끗해진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두 개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나름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민이야. 하나님 택한 자들은 우리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이 보기에 헬라인, 야만인, 타민족들, 특별히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다면 다 깨끗한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의 그 오래된 그 선입견을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음식 먹는 데 있어서 편식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요 다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해서 다 먹습니까? 앞서 말씀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과 언급했었지만 종종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생기면요 그 특정한 음식을 꺼려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부모들이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 딱 한 번만, 여러분 사정을 해도요 한 번 생겨버린 선입견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꾹 닫은 입을 열기는 쉽지 않아요. 안 먹어, 안 먹는다고. 갑자기 왜 그래? 지금껏 안 먹어왔잖아. 근데 갑자기 먹으라고 해? 왜 먹는 것 갖고 싸우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나 트라우마 있단 말이야. 나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오히려 먹으라고 하는 부모를 대적하죠. 그 선입견보다도 더 강한 선입견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입 한번 열어봐라. 얘가 먹어봐라. 더러운 건데요. 아빠가 깨끗하게 해왔어.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차라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너희들 시작으로 온 열방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모든 열방들을 품는 마다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머물지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 대상이 고넬료였을 뿐입니다. 이후 계속 살펴보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베드로는 이슈의 중심에 서게 돼요. 이 유대인이 베드로가 특별히 사도인 베드로가 율법인 우리 히브리 사람이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대했다고.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강한 선입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너와 나는 이제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충격적인 이슈인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화목한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화목해진 사건이거든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흠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화목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못지않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크고 작은 선입견이라고 하는 장벽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되고 지켜져야 될 가치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안에 그것들이 크고 작은 선입견, 세대 간의 차이, 문화와 언어에 대한 차이들로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진작에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대 차이, 문화와 언어의 차이,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존재해요. 기성세대가 그동안 은혜를 받아왔던 그 익숙한 예배가요 청년 세대에는 몸이 건조하고 답답하고 졸음이 오는 형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 은혜만 되거든요. 기성세대 찬송가를 부르면요 은혜가 되는데 다음 세대들은 야 여기서 찬송가를 불러? 찬송가를 불러? 이 시대에? 왠지 찬송가는 올드한 팝처럼 느껴지고
신세대들이 부르는 최신의 유행은 CCM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성세대들은요, 여기가 풀밴드 없어도 찬양이 가능했습니다. 예배가 충분히 가능했고요, 은혜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잔잔히 음악 깔아줘야 돼. 음악 안 깔아주면 깔아주라고 막 BGM 넣어달라고. 그래야지 뭐죠? 제가 할렐루야 뭐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꺼보세요. 꺼보세요. 할렐루야 뭐 있습니까? 감동이? 줘보세요. 할렐루야 뭐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세련된 예배라고 생각한다고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세대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꼰대예요. 여러분 50대 60대 70대가 꼰대가 아니고 청년들이 이 친구들한테 꼰대 취급받는다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년 차이로 세대가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어쩔 저쩔 뭔 말이야 이게? 저쩔 그리고 그 청년 세대가 나름 신세대 예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요즘 시대를 흐름을 못 타고 있네, 요즘 시대 트렌드에 안 맞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간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어쩌면 피할 수 없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예배당이 위치한 곳도 여러분 우리에게 낯선 곳이에요. 자연이 주는 정서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이전 감사예배 들었을 때요, 2명의 청년이 특송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찬양을 들으셨던 외부에서 온 성도님들이 공통된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어쩜 노래를 이렇게 잘할까, 두 번째는 어머 저 친구들 둘의 몸에 문신이 있네. 문신한 것 같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은혜가 됐다라는 거야. 은혜가. 그분들은 너무 낯선 거죠, 그죠? 가끔씩 여기에 뭐 작은 이렇게 귀엽게 있는 문신이 아니라 몸에 문신이 뭐 이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죠. 선입견이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 문신하면 안 돼? 문신한 친구들은 약간 좀 세상 쪽으로 이러잖아. 여러분, 제가 만나본 문신한 친구들이 순수하기가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선입견이 저도 깨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딸과 함께 저희 딸 덕택으로 이렇게 미술대회를 갔다가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바디 페인팅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얼굴에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다 그리는데, 제가 우리 딸애도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해서 너는 손에다가만 그려 라고 알았다고. 옆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똑같아요. 같은 그림을 그렸던 친구인데 여기서 다 용 그려, 용 막 그 아주머니한테 용 그려달래. 용 이렇게 작게 그려주는 거야. 아니요, 저는 여기 용 다 그려주세요. 용 그려달래. 벌써부터 용을 그려달래. 제가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게 정말 익숙하구나, 익숙해져 버렸구나. 여러분, 우리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따뜻한 정서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조용히 은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도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낯선 문화, 낯선 세대들, 어쩌면 이전에는 그 낯설미 약간 죄악시 여겨질 정도로의 낯설음까지 있는 세대들을 우리가 만나고요, 그런 환경과 문화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성세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청년 세대가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없어도 너무나 예배가 잘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 익숙함을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있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청년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접촉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고 하면 먹어볼 수 있는 영적인 미식가들, 예식가들 되길 바라요. 끼리끼리 노는 교회, 끼리끼리 노는 성도들이 되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정말 나와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 성향이 너무나 다른 사람, 정서가 다른 사람도 여러분 하나하나 끌어안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낯선데 여러분 오죽 낯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저 여러분들에게 태어나게 하신 2023년 이 세대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이 맡겨진 세대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발걸음 뗐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보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거 보려고 이렇게까지 살고 있나 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을 만나는 것, 새로운 음식을 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데, 예전에는 부흥하면서 이게 통했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같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늘 갈렙처럼 인생의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눈에 여전히 이는 젊다, 여전히 청래다라고 하는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미식가 청년으로서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좀 이 찬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